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스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는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그 이후로 친구를 만나면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사랑한다 라고 적힌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그럼 이름을 쓰지. 아마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아마 그런 학생이 보냈을 거야.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마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나눔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온전케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성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하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나눔으로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화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밧과 스발와임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뿐 아니라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들을 부수고 제거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전의 왕들이 섬기던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배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치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확신과 거짓된 신의 안전을 대조시켜 줍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안전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자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재난이 닥치고 위험에 빠질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울무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녔지만 마침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평안하게 하셨고 늘 주의 길로 히스기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는 히스기야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어떤 나라도 다른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여기서 연합했다는 것은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라붙었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물건을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강력하게 서로가 달라붙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연합했다고 할 때 이 달라붙었다는 의미는 신체의 일부분이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손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코가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붙여놓은 인위적인 연합이 아니라 이것은 본래적인 연합입니다. 원래 거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일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무엇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신체적으로 여러분 달라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본래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부간의 이 본래적인 연합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본래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전과 왕의 왕권과 백성들의 평화를 보장해 준다는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들과 풍요를 준다고 하는 것들과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강대국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염려 다 주께 맡기면 주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이방의 신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헛된 신들을, 헛된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승리하며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 목장사역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통해서 오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바로 그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는 바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었던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도 국력이 약했던 때이고 그들을 침공한 아수르는 더 이상 주변에 그들을 견제할 나라가 없을 만큼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를 쳐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나라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읍들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히스기야에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은 이 니느웨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다시스로 도망할 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에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하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었던 히스기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나라를 개혁하고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라 안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그것들을 감당했는데 자신 앞에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오자 히스기야는 스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드릴 테니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과 왕궁의 금들을 다 벗겨서 조공으로 아수르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손을 잡는 대신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지 않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무너짐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히스기야도 연약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각오해야 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보여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의 곳간과 왕궁과 성전의 기둥에 입혀있던 금까지 다 긁어서 조공으로 바치며 섬겼던 그 아수르가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의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필요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물러갔을 뿐이고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나온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공포에 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한다. 너희 왕이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이제까지 말했다. 만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 같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말을 2,000마리 줄 테니 그 말을 타고 한번 우리를 공격해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유다가 아무 능력도 없음을, 말을 줘도 말을 타고 지휘할 군사조차 없음을, 그렇게 능력이 없,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을 빗대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너희를 도우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줄 테니 한번 우리를 공격해봐라. 왜요? 이전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습게 보였고 조롱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히스기야를 백성들을 속이는 자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능한 왕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왕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능력과 부귀를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들과 연합했을 때 당하게 되는 수치요, 조롱이요, 모욕입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여 잠시 평안했지만 결국은 백성들 앞에서 모든 조롱과 협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도 하나님도 조롱을 당했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방의 나라들이, 이방의 신들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과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롱과 비난과 모욕의 구덩이 속에서 일어나 자신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이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없이 걸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죄악과 어떤 삶의 어려움의 구덩이에 있었어도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도 없도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히스기야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일의 종말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6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첫 번째로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두 번째로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세 번째로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네 번째로 치려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다섯 번째로 오던 길로 돌아가고, 여섯 번째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일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 밖을 포위해서 성 안으로 화살을 쏘며 성 안에서 이어지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세우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는 것은 당시의 전쟁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도 방어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막아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공격이나 공격의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는 도착하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중간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은 회복을 통한 점진적인 추수와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악한 것들과 손잡고 그것들에 굴복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아래로 뿌리를 내릴 기반과 위로 열매를 맺을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으로는 오지도 못하고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은 당시의 히스기야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도 괴롭게 하지도 상하게 하지도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돌아온 자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아서 기도하는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그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세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열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연약한 이들에게, 오늘도 부족한 영혼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상심한 심령들에게 그 열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붙잡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손이 더하여 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부터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